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8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네, 위기에서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이제 64절 오늘 12절까지 이 부분은 선지자의 기도, 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도의 내용은 앞에서 7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과거의 역사적인 회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제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현재,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지 않으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비참한 형편에 있는 그 상황에 대한 탄식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4장에 들어와서 1절로 7절까지에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호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적으로 강림하셔서 그 과거에도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이제도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역사하시면, 또 강림하셔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4장 바로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 이제 6절과 7절에서 보면은 그 백성의 죄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을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전적으로 부패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와서는 8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아무런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그러나라고 이제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보면은 이제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고 시온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조차도 불에 탄 그런 상태인 거죠. 아주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중에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여기에서 이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기도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8절에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네, 앞부분에서 나왔습니다. 63장 16절에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를 잊어버릴지라도,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간구할 자격이 없지만 바로 그 언약 관계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게 되었고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9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겁니다. 즉 8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호소하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합니다. 9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네, 하나님이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자격이 있고 또 어떤 그만한 그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자격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라도 우리가 여전히 기도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손해 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수 있는, 찬송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만한 자세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 긍휼 외에는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바로 10절로 11절에서는 바로 그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성읍 시온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 또 그 아름다운 성전, 그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그 성전조차도 다 불타게 되었다는 그 현실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또한 우리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현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현실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서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 문구만 보면은 상당히 좀 건방지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가만히 계시렵니까? 백성들이 잘못해서 마땅히 받을 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하는 것이 좀 불손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미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불손한 자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정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린다, 정말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의 이 현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되게 강청하는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려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 그걸 응답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호소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어떤 위기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호소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시고 또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 가운데서 응답받고 주께 인정받는 주의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